우리 주님의 말씀들은 아주 심오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도 농부들도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아주 목가적인 풍경과 함께 우리가 평범하게 농사짓는 농부들이 경험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거기에 심어서 알려주시죠. 또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가서 고기를 잡고 작은 물고기는 다 다시 풀어주고 큰 물고기만 잡는 그런 이야기. 또 그 물고기를 잡다가 거기에서 값진 진주를 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왕권 모형을 가졌던 다윗도 일찍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왔던 일상,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가지고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런 비유인 것 같음에도 사실적인 너무나 강하고 충격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하여 너무나 피상적으로 또 이 땅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실제를 알게 하시려고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여기에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사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그러한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라면 여기 한 부자는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짐작하는 사람이죠. 자색 옷을 입고 붉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값비싼 물감이 이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으로 물을 들인 것은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 자색 옷이 단순한 자색 옷이 아니라 고운 그런 물감을 들이고 그렇게 부드러운 자색 옷이니까 이게 비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비단 자색 옷을 입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그냥 단순한 파티 정도가 아니라 호화롭게 연락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그래,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헤로드 왕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암시적으로 그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자색 옷을 입은 사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그 말을 알아들었을 그런 사람인데 그 시대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집에서 그 문간에서 그렇게 이제 허름한 그런 차림으로 심지어는 병들어서 그 몸이 이제 상처가 난 그런 몸으로 거기에 기숙하는 그 나사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영육간에 상처 있고 고난당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건 떳떳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나사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걸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나 하나님이 그 생명체 그 이름을 기록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름을 꼭 그렇게 명예롭게 기록을 해줍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되었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되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다 이름을 거기다가 거명하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도태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 이름이 그때 보존되도록 그 명예가 보존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무명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돼서 그 이름을 확실하게 드러낸 몇몇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아먹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서 결국에는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한 그런 사람이 그 이름만 기록하지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노출을 잘 시키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진노 가운데서도 공의를 잊지 않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그냥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죽고 사는 단순한 그런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흘려듣고 소홀히 하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친 가장 큰 교훈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현상 세계, 우리가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를 넘어서면 이 세계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지나고 나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 세계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서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틀림받고 그리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즉시 마귀에게 끌려가서 음부에 떨어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 뛰고 저리 뛰겠지만은 그 불 가운데서 벗어날 길은 없고 제2의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혼은 갈림길에 나누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너 준비되었느냐? 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시키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체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갈림길에서 나는 확실하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만약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문제,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했던 유대 관료이면서 원로였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지금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예수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나는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나 한 가지 거룩한 근심은 있어야 한다. 그 거룩한 근심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곧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한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다 만사를 내려놓고 그 문제부터 풀어야 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장관도 하고 대통령급에 대통령 같이 놓은 대통령급의 그러한 측근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의 자녀들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우리 한국의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손을 봐주고 뒷돈을 댔는지 아니면 권력의 힘으로 했든지 이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자기 힘으로 대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장관이기 때문에 또는 부모가 교수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대학교를 들어갔던 게 나중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다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그 정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가 가짜 대학생이었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 교수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인물도 잘난 교수인 줄 알 때 이게 순 엉터리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전 국가가 나서서 그냥 비난을 하고 어디 길거리에 얼굴을 두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 집안이 이제는 어디에 우리 한국 땅에 두 발을 딛고 이게 다니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 안에 진정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감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듯이 확실하게 구원 받아서 천국 들어가느냐 구원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하여서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 부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송충이 뛰듯이 뛰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이 다 1%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끝없는 절망만 펼치는 그런 삶이 펼쳐져 나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이 오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나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거룩한 근심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어찌하러 꼭 그런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회개하다가 성령 받았듯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자기 구원의 문제를 얻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얻고 교회마다 그 허술하게 지은 옛날에는 다 그 가건물이나 벽돌로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에서 뭐 방음이 됐겠어 뭐가 되겠어. 거기서 또 막 그냥 새벽마다 불이 지고 밤에는 나와서 밤에는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눈물이 실종되어 있고 애통할 줄 모르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자존심 상한다 길길이 뛰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말썽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세게 설교를 못해요. 천국과 지옥 가니까 똑바로 믿어라 그 말고 못해. 어떻게 하느냐 막 비유를 싹 맞춰가지고 감성적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야 하고 어찌됐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이야 유명한 찬양 가수들을 불러다가 찬양을 시키고 성가대를 쫙 꾸며가지고 성가대 화음을 잘 맞춰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아주 별 방법을 탔습니다. 제가 우리 대개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요. 대개 목사님 좀 교회가 조금 크다는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완전 중성 같아. 예수냐 노가 분명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말을 이 성격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몸에 배웠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간섭한 사람, 저렇게 말했다가 시비 거는 사람 있어가지고 말을 분명히 대답하지 못해요. 이 간단한 이야기라는데도요. 그러느냐 물어보면요. 그건 그렇죠. 제 생각 이렇고요. 저렇습니다. 그 말을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말을 더듬은지 아니면 이게 대답을 하는 것인지 망한 것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요. 목회자가 거기에서 어느 장단에 말을 해야 할지 자칫하면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려드니까요. 말을 불분명한 것이 몸에 딱 배어가지고요.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해. 그렇죠. 무엇이 어쩌죠? 뭐가 그렇고 이게 재미가 없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말을 많이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재밌게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나마도 이제 그 속에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얼마나 이제 재미가 없겠어요. 차 한 잔 마시기도 부담스럽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비어있는 그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증표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만 거꾸로 쇠퇴하고 있어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세속화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첨단의 세계로 가고 교회들도 웅장해진 것 같은데 그 속에 성도들의 신앙은 추락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이 세상에 끌려가서 이 불분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보고 뭔가 그 합리적인 공감성을 유지하여서 도움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한 것만 이야기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경영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은 다 강의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인간 강론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그 속에 뿌리가 내리고 잘 가꾸어져 가지고 나중에 많은 열매 30배, 1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길가와 같은 자갈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엉겅퀴 완전히 자라있는 그러한 심령과 같은 밭이 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그런 비어있는 심령으로 다듬어 나가는 가운데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적인 생명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확실하게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죠. 주님 앞에 니고데모가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세주인 줄 몰랐잖아요.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의 삶을 지금 깨우치고 그를 구원시키러 오신 그리스도인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내가 크니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죽은 나사렛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인 줄 모르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이미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이 고통받는 자리의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거기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찾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완전히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오늘의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되어져야 돼요. 되었다고 우리가 서로 막 그냥 위안하고 칭찬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 사주고 권 사주고 장로 목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건 도리어 위험해. 자기를 속일 수 있고 자기를 이렇게 위장할 수 있는 가면처럼 위장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더 위험해요. 오늘의 현대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회칠한 무덤처럼 될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분명히 열려야 돼. 어떤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한참 뒤에 저기 이방 도시 다메섹의 길거리에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거기서 깨져가지고 걷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한가운데 내 생애 속에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어떤 삶의 마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서 주님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체험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개입하십니다. 마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눈에 비닐이 씌어 있다가 비닐이 벗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입에서부터 새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쌓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영성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그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인간이 가히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부터는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게 딱 바뀝니다. 옛날에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자 그만 붙잡고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살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바뀌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림자와 같고 이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것의 가치는 티끌처럼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걸 다 깨닫게. 그리고 실제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는 영원한 사이에 실체 그 본질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거기 천국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내가 오늘의 삶에 현재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현실의 현상세계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이고 징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땅 위에서 다 똑같이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살지만요, 이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는 그런 확실한 자신에 대한 그런 오소리티,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더 있게 말하고 살리는 말해야지, 자칫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그냥 나타나 버리니까요. 그래서 영성의 종들은요, 조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현상에서 나타나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무 영권도 없는 사람이 악의 마음을 부지런히 떠들고 저주하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떠도는 새가, 지저귀는 새가 지나가면서 짖는 것과 같아가지고 아무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영권의 사자들이, 영역을 가진 사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고 이 땅의 영혼으로 살리는 자로서의 그러한 영역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이제 거듭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잖아요. 땅에 살고 있지만은 똑같이 두 발을 딛고 새끼 밥을 먹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살지만은 그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실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히 되기를 바라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목숨에 해를 받을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 영적인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뒤집어져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땅과 하늘이 바뀌듯이. 거울을 보면 좌편과 우편과 그것이 위치가 바뀌듯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바뀌어 나가야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협과 시험이 와도요, 거기에 위축되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필요하다. 자, 빌립보서 3장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14절까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전도에서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에 보면 그런 말이야. 3장 빌립보 3장 7절 말씀 14절까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익한 건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거, 도움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 것들 말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대가라고 그랬죠. 또 율법의 대학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아라는 그 학자 밑에서, 대학자 밑에서 배워 수제자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이면서 당대 최고의 경건파라고 부르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뛰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삶에 유익하던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해로 여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진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구원 얻는 지식.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인생이 영원한 지옥에 따라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른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내가 완전히 모시기 위하여, 또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땅 위에서 현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잖아요. 근데 좋다고 먹은 것들이 나중에 뭘로 나와요? 배설물로 나와. 누가 배설물, 어제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생리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해. 이게 배설물, 고상하게 써서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성경에 보면 분토라고 그랬어. 예, 한문으로는 분토야. 분토가 뭐냐면 똥이야. 어떤 사람이 똥을 싸가지고, 그리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것을 집안 안방에다가 모셔두고, 그걸 또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또 한번 비벼보고, 또 다시 보자기에 싸놨다. 그런 사람 있나요? 자기가 쏜 똥도 말이에요. 안 쳐다보려고, 자기가 배설한 똥도 냄새도 안 맡으려고 얼마나 빨리 저기 처리를 합니까? 아무리 아기들도 예쁘다고 막,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고 막 안고 뽀뽀를 하고 막 서로 안으려고 그래도 똥 싸봐요. 누가 똥 싸면 누가,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어디 똥 좀 보자 하고 말이죠. 그거 뭐 펴갖고 보고 만지고 누가 그러나요? 아무도 안 해. 자기 아빠도 안 하려고 그래. 엄마 보고 처리하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야. 그 해로 여긴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걸 막 끌어안고 그걸 붙잡으려고 싸움도 하고 그랬지만, 이걸 다 배설물처럼 아주 그냥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도 하기 싫은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땅의 것들이 지장을 가져오니까, 때로는 나를 미혹해 하거나 때로는 나를 위협해서 나를 근심케 하여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조금씩 지장을 가져오거나 이탈시키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리해버린, 그 처음부터 딱 싹을 잘라서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딱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가진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던져봐서 그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행위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달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여러분 가지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잘 믿어도 거룩해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달아지고 점점 영악해지고 점점 이상한 괴물처럼 돼가는 거예요. 화장은 잘해. 변장은 잘하고 위장은 잘해. 그래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덤이 잘 회칠해야 꾸며져서 그게 고분이라. 오래된 무덤이라고요. 그 무덤을 어지지 말고 잘 해놓지만요. 파보면 뭐가 들었어요? 사람의 죽은 송장, 시체에 들어있단 말이죠. 썩고 부패하고 오래될수록 부패된 것만 남아있어.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속은 더 시커매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에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You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알고자 해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들의 시간으로 2000년의 시간에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동시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영광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규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도 저것도 다 떨어버린다. 이거 해로 여기면.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깜빡깜빡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깜빡거리는 사람 많아. 그렇게 많이 깜빡거리는 사람 없어. 금방 잊어먹어. 깜빡이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듣고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잊어버려. 어느 설교가 뭔지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응?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장로님들 당회합시다. 당회하면서 오늘 낮에 어디 본문 설교했죠? 그러면 아무 대답 못해. 다 잊어먹었어.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잊어먹었는지. 그래갖고는 몰라. 그러니 밖에 나가 있으면 어쩌겠어요?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세상에 뭐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면 금방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정신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조금만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구나 알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처음부터 딱딱 자르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내게 유익하는 것들도 다 잘라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지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의 이것만을 최고로 이걸 계속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영성이 쌓이고 축적되고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하루 아침에 갑자기 영성이 쭉 늘어나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만큼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느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를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얼마나 겸손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손수건이라도 누구한테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 나고 귀신이 떠나가거든.
죽은 자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형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푯대량에 달려가노라. 그 말은 뭐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께 붙잡혔잖아요. 붙잡혀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신앙의 경주한다. 그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그 열심과 열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줄 알아요. 세속화 된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밥에 나서 맛있어도요, 식어버리면 그 조금 있으면요, 쉬거나 벌레 생기거나 밥맛이 싹 사라지고 없다고요. 밥은 계속 보온시키고 가열시켜야 돼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자기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불태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집사의 명하면 될 줄 알죠. 며칠은 그럴듯해. 장로 권사시켜봐요. 한 1년은 가. 조금 있으면 본색이 드러나고 툭툭툭툭 나온다고. 그거 안 돼요. 충분히 준비된 사람 준비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직분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 영혼의 위험하고 교회의 위험하고 다 위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 아니다 생각하고 표현하여 전심전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하느냐? 영혼 살리는 데에다 둬야 돼요. 오늘 영혼, 특히 자신과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주님의 제자라면요, 자신의 영혼이 소중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 영혼 살리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언젠가 믿겠지. 자기도 구원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 가족을 누가 구원시킬 거라고 말이에요. 직장의 동료한테다가 우리 신랑 좀 예수 믿게 전도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뭐 동생 좀 교회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도도 않고 나도 관심이 별로 없는 그 사람을 남이 뭐 얼마나 해주겠어요. 강단에다가 이름을 기록한 그냥 포물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고. 그래서 여기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죄수를 교도소 밖으로 자기 개인 집으로 데리고는 진짜 그거는 잘못된 위법이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목이 진짜 날아갈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사람의 규례를 어기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그날밤에 모시고 가서 다 잠 깊은 밤중에 그들을 깨워가지고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세례 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거다. 이 말. 영혼에 대한 뜨거움과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돼. 언젠가 뭐 믿겠지. 언젠가 교회 다니게. 언젠가 하다가 간다니까요. 가.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사명을 감당치 못한 자의 영원한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처럼요. 사나 죽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Lov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은 지옥 갈 영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에서 지옥 갈 영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구출해주고 자기가 희생했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고 자기가 거기에 희생하면 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인의 상을 주고 의인으로 대우를 해주잖아요. 하물며 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건져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천국 보냈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귀한 상을 주겠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살아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케 되어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막무가내로 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도라 그래요.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합리적이지 못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 기훈, 입술에 테이프를 떼고 손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입술에 그걸 탁 떼자마자 떼주면서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너무 감성적이지 못한 냉정한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게 사실 정도야. 예수 믿으라고 그것이 핵심이죠. 물론 그 상황의 분위기에는 안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전도는 그렇게 미루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무조건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아라. 그 영혼을 1000번 기도하고 100번 가서 전도하고 안 되면 강제로 강권해서라도 끌고 교회를 10번만 나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빨라요. 이 사람은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 이 사람은 내 말이면 꼼짝 못하고 교회 나올 사람. 자기가 계산했는데 한 사람을 적중했나요? 안 되잖아요. 만만하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사람은 엉뚱한 교회를 나와갖고 있어. 보세요. 누구만 손해냐? 그냥 막무가내로 전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지, 이 생각 저 생각 계산하다 한 명도 못 전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내 방법, 내 수단, 내 꾀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어린아이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명에 감동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우리가 며칠 남겨두었습니까? 25일도 지금 안 남았어요. 자, 이 적은 날짜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깊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 있어야 하겠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정말 육신의 곡식을 거둔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 감사가 있어야겠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자신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쓰는 미랄처럼 자신의 영혼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